참 보니까 아름다우십니다. 예. 예. 또 자세히 보니까 사랑스럽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는 이런 이야기를 잘 들어보지도 않고 잘 말하지도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마다 너 참 아름답구나, 사랑스럽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면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한 일에 동참하여서 함께 협력했을까요? 아니면은 반대를 하거나 거부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와 함께 창조하셨을까요? 혼자 창조하셨을까요? 혼자 창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셨을까요? 혼자 하셨을까요? 혼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헌신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 라는 겁니다.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라 이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 제대로 알아서 내가 네하고 함께 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거부하고 한 사람이 많았다 이거죠. 같은 핑계를 대요. 예를 들어서 모세 하나님이 불렀잖아, 그죠? 그리고 난 뒤에 네가 저기 바로한테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그런 명령을 하라라고 말하자 모세가 충성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그 말했다가 파라오한테 죽을까 싶어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참회 기도하면서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은 너가 나의 말을 백성들이 전할 거라고 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 제가 가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내 입이 부정하기에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라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핑계대었을까요? 말씀을 전하라 했을 때 나는 어린아이라서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 핑계댔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에 가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요나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요나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거부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래 살았던 자가 요나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정편향적인 생각이 있죠. 우리 민족만 구원받고 우리 민족만 어렵고 우리 민족 다른 저 아수르는 나쁜 민족이고 저주받아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더 중요하고 그래서 자기 생각을 절대로 안 굽혔다 이거죠. 이게 요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다고 말하기에 좀 그런 것 같고 실패했다고 말하기 그런 것 같고 실패를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언제 성공을 했을까? 실패는 언제까지? 십자가 질 때까지는 실패했는데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그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만나서 다시 성공한 제자가 즉 하나님 나라 일에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나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기대와 다르게 자기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끝났다 생각하고 설령 부활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은 맞아 죽을 것이다 생각했겠지요. 그러니까 꼭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예수님은 숨어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뭐가 예쁘다고 용서해 주시고 또한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해 주셨을까요? 이게 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마음하고 달라요. 우리는 한번 그냥 미우면 영원히 미워요. 근데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사람은 비록 그자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하는 길을 가로막고 나에게 오만 짓을 해도 끝까지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더라 이거죠.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고서 진돗개라고 말합니다. 한번 물면 안 노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자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좀 모자라고 좀 실수하고 그래도 끝까지 그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유언을 남기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으니까 누가 이제 예수님 하신 일을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이제 남은 자녀들이 부모가 살았던 삶보다 더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했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정해 내리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은혜 받기만 하였던 그 제자들 받기만 했어요. 어린아이처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입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성숙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일을 해라 이거죠. 그 일을 해라.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 때로는 이제 수련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큐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이제는 내가 없을 때도 너희들이 나의 일, 하나님 나라 일을 해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귀찮아하고 싫어하지만은 해요. 그렇게 수련회 하고 그렇게 어쨌든 뭔가 이렇게 훈련받지 않으면은 우리 늘 어린애처럼 그렇게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두고서 3년 동안 열심히 훈련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지킬 때까지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나서 다시 가르치면서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시면서는 그렇게 당부하는 것이에요. 내가 없다고 해서 너희들이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네한테 말한 거 복음을 땅끝까지 벼랑 끝에 선 사람에게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이 늘 가슴에 그냥 감동이 되어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당부한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욕먹는 거 싫어요. 제 자식이 욕먹는 것 같아서 싫어요. 다 사람들에게 어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한가? 어떻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렇게 아주 덕스러운 말을 하는가? 이런 말을 듣기를 바라요. 회사라는 곳은 이유를 남기기 위해서 존재하지만은 저는 목회를 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행동을 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를 했어요. 저는 그것이 큰 교회, 작은 교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지식,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큐티하는 거고 그리고 바른 행동, 그리고 삶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내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그래야 주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했지만은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무겁게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전체 모인 사람 몇 사람일까요? 먼저
전체 몇 사람입니까? 120명이죠. 그죠? 그 중에 몇 부류의 사람이 있나? 첫 번째, 누굽니까? 여러분 봉독한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첫 번째 나오는 자가 11명의 제자들입니다. 그죠? 11명의 제자는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예수를 도왔던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떤 여인들이었나? 그리고 또한 누가 나오느냐? 예수님 어머니가 나옵니다. 또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나옵니다. 그래서 120명이 모였는데 뭐하러 모였습니까? 뭐하러 모였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자살을 해버렸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 11명의 제자들을 갖고는 안 된다. 12명의 제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즉 한 명의 부족한 제자들을 보선하기 위하여 그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누가 그 회의 모인 모여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120명 앞에 서가지고 모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지 돈 은30을 바꿔서 돈 가지고도 지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부자 되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그거 밭에다 던져버리고 자살해버렸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돼야만이 우리 이스라엘의 대표를 상징하는 그 12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겁니다. 이런 뜻으로 12명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먼저 가룟 유다의 삶을 짤막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 내용은 어디 근거를 이야기하고 이야기할까요? 그거는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8절 19절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 사람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불의 삭수로 밭을 사고 몸이 곤두박질을 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기를 담아라 하니 이 뜻이 뭐라고요? 피밭이다라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되었나? 왜 이렇게 비참한 말로가 되었나? 자기는 돈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 예수마저도 자기가 딸을 정말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 돈을 위해서 그냥 팔아넘길 그런 하나의 도구로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기 말이 곧 진리고 자기 말이 곧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뒤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는 내 말을 하되 다른 사람 말을 듣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조금 여유가 있어야 돼요. 빈틈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말하는 거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예수님이 딱 들어오도록 내 마음의 한 공간을 허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의 삶을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8절까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고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문제, 자기가 이미 한 죄를 지었어요. 이 죄 문제를 지가 해결을 못해요. 중도 지머리를 못 간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지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너무 커요. 커서 어떻게 합니까? 자살을 한 거야 됩니다. 자살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돈 받은 그 대제사장한테 은30을 갖다 줍니다. 갖다 주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아이고 뭐 괜찮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와, 네가 해놓고 내한테 와가지고 뭐 니를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내가 니 모른다 이야기하란 말이야? 니는 아무 죄 없다고 이야기해 주란 말이야? 이렇게 대제사장들 이야기합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꼭 그래요. 자기가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제사장하고 가룟 유다 같이 모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은 그 책임을 가룟 유다가 떠넘깁니다. 그러니 마음이 괴로우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지 스스로 지 생명 끊어버려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살면서 필요한 돈을 총관리하는 재정의 회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기 맡겨준 재정, 거기에 관심 있고 자기 머리가 좋아서 자기한테 그 일을 중요한 일을 맡겼다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똑똑한 자기 머리만 믿었던 것입니다. 그 머릿속에는 자기 욕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욕망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용한 것이 가룟 유다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나한테 은사를 주어서 그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교회에서 주의 일에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나한테 주의 일을 하는 기회를 주셔서, 나한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생각하고서 일을 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셔서 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 나는 필요없는 사람 생각했는데 나를 들어서 그렇게 영광 받으시다니, 이렇게 하면서 일을 끝내야 됩니다. 청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교회 일을 하고 난 뒤에 자기 자신 인정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있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나 또 성경 구약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고 예수의 그 배신할 사람이 나타날 거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 머리 좋다고 생각했던 가룟 유다, 예수님이 예고했다면은 반드시 나를 팔아넘길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면은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를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난 도대체 어떤 생각하고 있냐?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자기를 성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예수를 팔아넘겨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자신을 팔아넘길 역할을 할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니다 이거죠, 니다. 한번 읽어보면 이래 나와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았을 뿐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너가 말하였도다. 이건 뭐 예수님 이보다 더 어떻게 노골적으로 네가 나를 판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회개했습니까? 생각을 바꿨습니까? 안 바꿨다 이거죠.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6월절에 예수님은 배신할 가룟 유다를 사랑하여 더러운 발도 씻어주면서 위로합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예수님 바보 같다. 왜 그럴까? 뭐 잘한다고 자기를 팔아넘기고 배신할 그 가룟 유다 더러운 발을 씻어주고 위로할까? 13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또 예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쓰라린 아픔이 뭡니까? 뭐가 마음이 아파요? 옛날 나는 개똥벌레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쓰라린 가슴 안고 그날 밤도 그렇게 잠을 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뭐가 제일 가슴이 쓰라립니까? 사람이 살면서요, 많은 것이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제일 쓰라린 것은 내 속살을 다 보여주고 가정 고생을 다 했는데 나를 배신한 사람이 생길 때 가장 쓰라립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을 때는 좋지만은 저렇게 배신하고 나면은 그보다 더 나쁜 존재가 없습니다. 가족도 똑같습니다. 왜? 내가 속살 다 보여주고 내가 그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제자들, 가족들, 형제들, 무수한 사람에게 줄 것 다 줬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서 먹을 걸 해결해 주었습니다. 욕먹으면서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들을 죄인이고 사랑할 필요가 없는데 불구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버렸어요.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예수는 쓰라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인민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이민 목회를 뜻을 두고 했는데 목회를 그만둘 때 되리고 보니까 내가 한 일이 뭔가?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일을 했나? 생각해 보니까 좀 그렇네. 정말 사람들이 뒤를 닦아주다 보니 목회가 끝났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연애하다가 결혼하기 전에는 너무 좋았어. 그래, 이 사람하고 계속 집에 살고 싶어. 24시간. 한평생 머리가 팥불이 되고 죽을 때까지 살고 싶어.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뒤부터 자꾸만 네 때문에 못 살겠다. 네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결혼 왜 했습니까? 참 슬픈 일이죠.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과거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른 데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뒤 다락방에 모여서 만나기만 하면은 네 때문에 예수 죽었다. 네 때문에 죽었다. 네 때문에 죽었다. 네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싸우느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슬픈 현실이겠습니까? 그들은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과거에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 아래 흘려보냅니다. 내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 내가 어리석은 생각하고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내가 잘못된 행동하여 예수님께 십자가 지셨다. 그러므로 인해서 과거에 자신의 실패하고 자기 일에 배신하고 예수님의 상주 주었던 그 마음들을 진실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과거의 것들을 더 이상 기억하고 자기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나라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12명 선택했는데 한 명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한 명 가룟 유다 대신 제자를 뽑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봉도와 말씀 보게 되지면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곳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감람원입니다. 감람원에 가면은 지금 또 예수님이 성천하신 그 기념을 하여서 예수 성천 교회가 있습니다. 170명의 성도들은 그곳에 가룟 유다 대신하여 한 사람 뽑기 위해서 그냥 바로 뽑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다락방이라는 곳은 우리나라의 다락방은요 작아요. 옛날 다락방이라는 노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제일 높은 곳 자그만 다락방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다락방 거기는 어른들이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애들이 올라가서 거기에서 자유롭게 놀고 그리고 오만 거기에 뭐 보물들 다 집어넣어놓고 그래서 어릴 적 추억이 있는 곳이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다락방은 좀 달라요. 120명이 거기에 모여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큽니까? 이 유대인의 다락방에는 대가족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손님을 영접하고 심지어 예배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지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예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두머리가 혼자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만 기억할 때가 많아요. 그 교회 목사 누구지? 근데 그 교회 목사 혼자만 합니까?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1절 3절 아까 말했잖아요. 여인들이라 했습니다. 제자들 그 다음에 여자들 이렇게 했는데 그 여인들이 누구였을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예수님 혼자 하지 않았어요. 무수한 사람 이름도 없이 예수님을 도왔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기에 나름 유명하고 나름 높은 자리에 있는 귀부인도 있고요. 그래요. 그 12명의 제자하고 7 귀신 들린 그 사람이었어요. 또 이제 병에서 고침받아 귀신 쫓겨나서 고침받은 여인하고 그 다음에 병 고침받은 여인하고 그리고 드러나지 않지만은 일한 여인들이 거기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12명의 제자들과 여인들과 그리고 무명의 사람들의 헌신이 없었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목회를 저 혼자 했다고 생각할 때 가끔 있어요.
그렇게 교만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담임 목회 한 23년 하면서 쭉 돌아보니까 저도 목회가 힘들어서 놓고 싶을 때 있죠. 하나님, 제가 목회 진짜 하고 싶어서 목회했는데 하나님 저를 목회로 불러주신 것 같은데 아이고 뭐 목회도 막 별로 뭐 목회 잘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름도 없이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분들 덕분에 지금 제가 있다고 생각했더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주보에 이름이 나오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예배당 청소하시고 또 모일 공간을 준비하시고 식사를 준비하시고 또한 우리 편찮으신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누군가가 있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글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를 들면은 거북수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종대왕 혼자 만들었습니까? 이순신 장군 혼자 만들었을까요? 우리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54년 동안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무수한 사람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분들이 있지만은 지나가신 분들 많아요.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 덕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선택하여 12명으로 채우려 하고 있을까요? 바로 12명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한 명 선택하는 데에 함부로 뽑지 않아요.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 4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들도요, 예수님을 보고서 미쳤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보게 되면은 동생들도 예수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 안 했어요. 형, 장남이 아니야. 장남이잖아. 그러면은 형이 우리 집에 모든 가정을 책임져야 하지 않냐. 그래서 원망하고 비아냥거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도 장남이에요. 제가 우리 형제들이 제일 공부를 많이 했어요. 부모가 돈 제일 많이 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를 위해서 직접 몸으로 그렇게 효도를 하냐? 죄송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우리 동생들 만납니다만은 만날 때마다 동생들한테 미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대신 너희들이 나의 역할을 해줘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이야기를 안 해주면 제가 괴로워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형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비로소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요. 가까이 있으면요 사람이 속속이 다 보여요. 멀리 있을 때는 내가 같이 살 저 여인이 다 좋은 줄 알았어. 내 남자가 다 좋은 줄 알았어. 가까이 살아보니까 좋은 점 안 보이고 자꾸 한두 가지 나쁜 것만 전부로 보여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가족 전도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진실하게 예수를 믿어서 인격적으로 감동을 줘야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형님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싫어하였지만 부활하신 뒤에 바로 예수님을, 자기 형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중에. 중요한 것을 나중에 깨달아요. 저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죽기 전에 깨닫기보다도 살았을 때 일찍 좀 깨닫고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달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 깨닫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깨닫고서 중요한 일이 뭐고 주의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영광 돌 게 뭔가, 나는 주의 일에 내가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 이걸 깨달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는 이 야고보는 말입니다. 깨닫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기둥과 같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진실한 마음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고 통하고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형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를 보충하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이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다 실패했어요. 다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관심 없었어요. 예수님 그 없는 사이에서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으냐, 이런 식으로 예수가 왕이 될 줄 알고, 왕이 되면은 예수님 아니까 예수님 백으로 높은 자리에 오를 것만 생각하면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상처라는 것은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불유쾌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내가 상처를 받게 되면은, 상처 주는 사람이 강하면은 그 사람이 함부로 말 못해요. 인간은 그런 비겁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만만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네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 관계 없어.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약한 부분이에요. 우리말 가운데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 가서 화풀이 한다고요? 멀찌르라고 했는데 주로 이제 원래는 한강에 가서 화풀이 한다 이거죠. 종로라는 게 서울의 가장 중심지예요. 거기 가서 어떤 사람한테 뺨 맞았어. 근데 한강은 종로에서 멀어요. 거기 가서 지나가는 아는 사람 붙들고서 니 내가 때렸지, 이런 식으로 화풀이 하더라 이거지. 그게 인간이야. 기독교는 그러지 않아요.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는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진실하게 세워서 거룩하신 하나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뜻에 거역하였던 것이 나도 모르게 깨달아져요. 이거 깨닫게 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냥 내 저주받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용서받았다. 그러니 이제 과거의 일로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아요. 훌훌 털어버립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새 출발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방귀 뀌고 약한 자에게 떠넘기는 가짜 지도자가 인기가 좋은 것은 바로 나도 그렇게 핑계대고 나도 무책임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지도자들은 자기가 잘못하면 지가 잘못했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남한테 책임 떠넘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짜 지도자가 인기가 좋아요. 책임 떠넘기는 사람, 책임지지 않은 사람. 목회하면서 기대한 일을 실패하거나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만난 뒤 주일에 교회에 와서 목사한테 신경질 내는 사람을 과거에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가 제가 당부했어요. 제발, 제가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봤거든. 오랫동안 봐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제발 좀 이렇게 기분이 안 좋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미리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당부를 했어. 그런데 제가 당부한 대로 이야기 안 해요. 자기가 화나면은 교회 와서 그냥 엎어버려. 막 사람들 아무나 막 욕하고 막. 그래. 제가 그렇게 당부했는데도 당부한 대로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상처를 주는 사람은 노아의 아들 함처럼 아버지의 속살을 보고 덮어주지 않고 아버지를 비난해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기 아들이요, 아버지가 벌거벗고서 대낮에서 술 취해가지고 저런 짓을 해서 사람들한테 자기 아버지의 수치를 막 자랑해요. 막 크게 떠들고 막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못난 인간이에요. 내 같이 살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교회 목사가, 우리 교회 누가, 막 사람들한테 결국 누구 신뢰했는 거야. 이게 못난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거죠. 우리는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150명의 성도들, 과거에 실패하고 상처받고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심을 통해서 다시 가르침 받았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손잡고 나아가자라는 당부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마가다락방, 즉 150명의 성도들 앞에는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과거의 상처 치유받아서 회복되었어. 그리고 이제는 과거에 의해서 발당기는 게 아니라 과거의 귀신이 나를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달리다금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면 좋겠어요. 과거에 우리 교회가 어떻다. 그냥 그만하자 이거죠. 그런 것도 하나님의 통해서 이제 치유받고 회복되자 이거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속한 가정, 과거에 네가 이래서 우리가 속한 우리 일터에서도 과거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이러지 말자 이거죠. 우리 할 일은 이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아 이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자. 이렇게 마음을 다짐해야 됩니다.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이런 조건 붙인 부합한 사람 가운데 제비를 뽑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을 조건으로 내세웁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학벌을 봅니까? 스펙 좋은 사람 뽑니까? 아니잖아요. 한 명 뽑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조건으로 내세웁니까? 거기에 보면은 세리 요한부터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을 하는 그 장면을 다 본 사람들, 이런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세우는데 함께 손을 잡고 헌신할 사람입니다. 세상에 스펙 뽑고 뽑는 거 아니다, 그죠? 얼만큼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성경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요. 그걸 내가 그 일에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본인 스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그리고 함께 손을 잡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 일할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 부활, 십자가 보고 믿고 전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후보입니다. 누구입니까? 바사바입니다. 바사바를 헬라어는 유수도입니다. 유수도는 뭔가요? 저스티스입니다. 저스티는 뭐냐? 의롭다는 뜻입니다. 의롭다는 뜻을 가진 사람과 마띠아는 이름이 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이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뽑기 위해서 거기에 120명이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 합심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 중에 누가 뽑혀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할 일이 뭐라고요? 이 사람이 할 일이 뭘까요? 봉사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한다고요?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한 명 뽑는데 이 뽑은 사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 바로 봉사라는 것은 재정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교회 재정 가지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잘 전할 사람, 이겁니다. 그런 사람을 뽑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비를 뽑는다는 말은 요행수를 가지고서 뽑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자격이 되는데 둘 중에 어떤 사람 뽑혀도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할 때에 사람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삐지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어릴 때 황제교에 있으면서 어떤 최모란 집사님이 장로 선출해서 안 됐어요. 그러고 나는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내가 어린 마음에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되게 충격받아. 그때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한 50년 전인데. 그래요. 뭐든지 자기 뜻대로 돼야 돼. 그런데 교회는 주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해한 중에 기다리니. 우리 필리핀 선교 탐방을 가는 데에 한 달 전부터 매일 기도 제목을 올려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 탐방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위로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많은 몬타르한 사람에 보여주게 하시고 우리 또한 이곳에서도 선교사들처럼 기도하기도 하고 또한 선교사를 도운 사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과 그 계획을 실천해야 됩니다. 알고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는 것은 말씀이에요. 실천은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방법을 알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와 능력입니다. 지혜는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고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필요 없는 욕심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여 때에 들어주지 않습니다. 제비 뽑아서 누가 뽑혔습니까? 마띠아가 선출되었습니다. 이 마띠아 이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이 운이 좋아서 하는 게 준비된 사람들을 들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걸 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아니면은 제가 잘 못하면 누구한테 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 내 자신이 못하는 게 뭐고 내가 지금까지 하면서 이 일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게 뭔지를 정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더 이상 그런 어떤 핑계를 내거나 부정적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또 함께 손을 잡을 사람 있으면 손 잡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 일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하고 동생을 속이고서 형님을 속이고서 도망치는 그 야곱 말입니다.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생명부지의 삼촌 집에 가서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야곱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해주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큰 부자 되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실천하지 못했지만 함께 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 은혜 앞에 내 자신을 세우다 보니 날마다 울컥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리고 이제는 실패한 그 쇠사슬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내 앞에 놓여있는 어떤 장애물, 방해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못한다, 핑계대거나 나를 방해하는 사람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핑계대지 않고 달리다고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녀가족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뒤에 구역 모임 할 것입니다. 그 모임이 마가 다락방 같은 곳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상처와 실패를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하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발걸음 닿는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